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고난중간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27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문당하신 예수님. 고문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이후에 운명하십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당시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대략 2, 3일 또 하루 정도 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결국 더 혹독한 매질을 당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태가 5줄로 묘사한 이 장면은 적어도 2-3시간 동안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잔인한 고문과 폭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예수님의 이런 운명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당시 로마군에는 고문 기술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문용 채찍이었습니다. 손잡이에 여러 개의 줄이 묶여 있고 줄 끝에는 새로 만든 갈고리가 붙어 있어서 이걸 한번 내려치면 채찍이 온몸에 감기고 마지막에 그 갈고리가 살점을 찍어 파고듭니다. 잠시 후에 그 채찍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살에 붙어 있던 그 갈고리들이 살점을 그렇게 물어 뜯어 같이 떼어져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다가 숨을 거두는 죄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고문 장면을 너무 잔인하게 그렸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실제 고문 장면은 그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처형당할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 대개 120에서 150kg 정도 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니 사람이 탈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무거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이렇게 하늘 높이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2개의 막대 중인 세로 막대는 먼저 땅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 가로 막대를 땅에다가 눕혀서 죄인을 거기에다가 눕히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은 우리가 기차 철로에서 보면 박혀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의 그런 못이었죠. 처음에는 그 못을 제수의 손바닥에 박았는데 손이 찢어지며 시체가 떨어지는 폐단이 있어 후에는 이 손목 가까운 곳에다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막대에 그렇게 누워서 못 박힌 제수는 도르래와 같은 걸 이용해 새로 막대기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는 호랑가시나무가 많았는데 나뭇가지에 가시가 삐쭉삐쭉 돋아나 있었습니다. 5cm에서 길게는 10cm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마치 뼈로 깎아 맞는 것처럼 단단해 무른 나무에는 못질을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 가지를 엮어 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머리에 눌러 씌웠을 때 그리고 그것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조여들 때의 고통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있느나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제도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땡볕 아래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 몸에서는 피와 수분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은 머리가 터지는 것과 같은 두통이라고 합니다.
온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의 고통도 극심하지만 출혈로 인한 체내 통증은 가히 살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수들은 십자가에서 혼절하다가는 깨어나고 깨어나다가는 혼절하고 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설명드린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 다른 고통을 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인류의 죄의 무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참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무게를 안게 되면 그건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며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자식들 아플 때 부모의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식들 키울 때 부모의 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 짐이 또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아플 때 같이 아프게 되고 또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같이 힘들게 되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파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참 목회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이 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들 모두 죄의 무게를 껴안으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 그 아픔은 어떠셨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죄와 회개.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그리고 주님이 마음으로 겪으셔야 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겪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겪으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이제 죄의 이야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죄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의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루지 않고,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대충 덮어놓고 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권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허용하도 못해 죄를 권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죄를 자주 언급한다고 해서 저는 도덕적이고 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처벌하는 법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소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혹시 소수 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확진자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쳐 지나갔던 가게들도 정보가 노출이 되고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일정 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소수 인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그런 동선의 공개였다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깊은 고민 가운데서 나온 사회적인 결정이죠. 소수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소수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 아픈 선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유독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교회를 터부시합니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며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을 소중하게 귀하게 잘 다루는 것이 한 인생과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비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죄는 버려진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모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죄로 인하여 얼룩진 말씀들을 여과 없이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등 왜 성경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깨어진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해요. 십자가와 복음의 등을 돌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십자가와 복음만큼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핍박과 밖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경찰의 어떤 실정법에 걸리지 않으면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싫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그런데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된 인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설교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죄인은 아닌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 높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이들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죄로 인하여 또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잘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인생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망한 인생임을, 나는 깨진 인생임을 제대로 알고 사는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싫은 것입니다. 주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자신도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설교는 듣기가 싫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가장 복된 마음인데, 그런데 이런 설교가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 저의 이 높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대신 달리신 그 사건 묵상할 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